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팔정도의 이제 여섯 번째 정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이제 바른 안목, 정견을 바탕으로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하는, 그래서 정사, 정어, 정업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명이라고 바른 직업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수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행은 우리 삶을 이야기한다. 삶과 동떨어진 어떤 것에 불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신구의 삼업을 통해 바른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이렇게 바르게 지혜의 안목을 갖추고서 이 법의 자리에서 이 공부인으로서 이렇게 닦아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정진은 바르게 정진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중간에 게으르게 하다가 말다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불교 신도님들을 보면, 그러면 우리 옛날 노보살님들이 상당히 참 대단한 근기신 것 같은 게, 옛날 노보살님들은 뭐 한 20대, 30대 때 엄마 따라서 절에 가기 시작했다가, 또 시어머니 따라 절에 가기 시작했다가, 당신이 막 70, 80, 90 될 때까지도 정말 정진하시잖아요. 하루도 안 빠지고, 또 뭐 초하루 이런 기도는 다른 건 빠져도 막 그거는 결정코 빠질 수 없게 달력에 제일 먼저 그거부터 써놓기도 하고 그러죠. 제가 저 부산에 있어 보니까 부산에 많은 절들에 노보살님들이 정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막 70, 80 그 이상 되신 노보살님들께서 절에 그냥 막 이렇게 모이신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평생토록 이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노력들, 그런 어떤 중간에 끝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가는 노력, 이게 이 공부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뭐랄까 조금 이제 아쉬울 수 있는 점들은, 평생토록 정진은 하는데 이게 정견의 바른 부처님의 그 중도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만약에 뭐 기복적인 기도만 행한다든지 이러고만 산다면 그것은 좀 뭐랄까 이렇게 바른 안목을 갖추고 부처님의 어떤 법을 깨닫는 이런 것과는 연결되지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복적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패턴은 뭐냐면, 평생을 한 50년, 60년 계속 절에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한 50년 절에 다니시는 노보살님과 대화를 나눠보면, 절에 다니면서 좀 도움이 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은, 이제 당신의 인생을 50년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얘기가 모든 분들이 그러세요. 어떠냐면, 그때 제가 처음 절에 왔을 때, 그때 내가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막 사고치고 막 이러면서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하면서 그때 부처님을 의지해서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됐고, 남편이 이제 조금 좀 사고를 덜 친다 했더니 이제 자식을 낳는데 자식한테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식 때문에 또 힘들어가지고 부처님께 또 그때 제가 백일기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살다가 남편이 진급하라고 또 기도하고,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아이 대학 보내려고 또 부처님께 기도를 엄청 했는데 부처님이 제 기도가 부족했나 그때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재수를 했더니 이제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두 번째쯤 원하는 학교는 가서, 그래도 부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해서 이제 또 꾸준히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니까 이제는 또 부처님께, 부처님 제가 몸이 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즘에는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신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보통 일반 불자들이 절에 다니는 패턴이잖아요. 이게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도 이게 이제 어떤 신앙의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이제 표층 종교, 겉으로만 이렇게 불교의 종교의 어떤 겉모습만 이렇게 핥아가지고 종교에서 말하는 그 얕은 수준의 방편에만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단계, 그 단계를 이제 표층 종교라고 이름을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표층 단계의 신앙만을 죽을 때까지 하다가 열반하시는 보살님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이 심층 종교라고 말하는 종교의 심층까지 꿰뚫어가는 그 공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떠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산다는 것은 참 억울한 일이죠. 억울한 일. 진짜 이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 보살님 같은 경우 이렇게 절에 다니지만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안 좋을 때는 부처님을 원망하고 또 좋을 때는 그래도 부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고 든든해하고 또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면 내 기도가 부족했겠지. 그러니까 기도가 부족했겠지라는 말은 뭐냐면 좋은 일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안 벌어진 게 싫은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그럼 그 탓을 누군가 탓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처님 때문이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군가를 탓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벌어졌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디서 나온 마음이냐면 자기가 벌어진 현실에 대해서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해석한 거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딱 요거예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살아온 삶의 곳곳에서 있었던 온갖 사건들, 사연들, 온갖 일들이 사실은 있는 그대로 완전했단 말이죠. 완전했다라는 것도 이제 말인데 완전했다고 하니까 저는 완전하지 않았어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왜 완전하지 않았느냐? 내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 완전하지 않은 거죠. 생각으로 보면 완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완전한 기준이 내가 있으니까. 기준을 내가 딱 정해놓고 있으니까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잘못됐어. 그때는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됐어. 이 남편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됐어. 뭐 이런 식으로 삶을 이렇게 탓하고 자기가 분별해가지고 해석한단 말이죠. 그런 삶은 정말 지옥이고요. 그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어떤 누가 글을 쓰신 걸 보니까 그 얘기를 해요. 그 스님 법문을 듣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라 그랬나? 어머니께서 정말 이 부처님 법을 좀 바르게 알고 가셨으면 저렇게 힘들게 살지 않으셔도 됐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어머님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머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자식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게 너무 강력하게 있던 거죠. 근데 자식은 어머니가 원하는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은 사람이라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한 거죠. 근데 어머님 마음속에서는 너는 정말 잘못됐어. 넌 그 길을 가서는 안 돼. 내가 얘기하는 길을 갔어야 돼 라는 생각을 평생 안고 살면서 평생 자식하고 원망하면서 자식과 미워하면서 볼 때마다 거기에 대한 내 뜻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사이가 안 좋게 살다가 결국은 떠나셨다. 결국은 떠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자신의 분별에서는 옳고 그름을 정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옳은 삶은 이거야. 근데 내가 생각하는 옳은 삶을 제가 안 살아서 나는 괴로워. 그 괴롭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가 떠난 거잖아요. 그럼 생각이라는 망상 속에서 살다가 떠난 거죠. 사실은 그 생각을 걷어내면 아이가 내 뜻대로 안 됐지만 내 뜻이라는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생각만 없다면 그 아이를 만날 때 저 나쁜 녀석 내 말도 안 듣고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만나서 그 아이와 웃고 행복하게 평생을 살다가 행복하게 떠날 수 있었겠죠. 아이들을 충분히 사랑하다가 떠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믿었던 그 어리석음 하나가 자신을 평생토록 지옥에 살도록 만들고 대인관계가 나빠지도록 만들고 자식들과 사이가 나빠지도록 만들고 그러면서 자신은 가장 큰 아픔은 자식의 머릿속에 어머니가 나를 미워했던 게 가슴 아픈 게 아니라 어머님이 평생 저렇게 지옥 같은 마음을 품고 사셨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어머님께서 그 생각을 내려놓는 법문을 좀 들으셨다면 자신의 생각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하지 않고
그 생각을 내려놓는 게 진짜 공부라는 것을 좀 공부를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냥 자기 생각만을 부처님께 이렇게 거래하듯이 부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100일기도 하고 막 1000일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견고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냥 그걸 기복불교라고 하는데, 그 기복불교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진리를 믿을 것이냐 내 생각을 믿을 것이냐 해서 생각을 따라가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생각으로 난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러니까 부처님 저 100일 기도할 테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을 믿는 기도, 그거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럼 우린 다 그걸 하고 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은 성공적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죠. 어떨 땐 성공하고 어떨 땐 실패하죠. 자기 생각을 믿어서 그래요. 생각대로 승승장구하면 성공이라고 분별하고, 생각대로 안 되면 실패라고 분별한단 말이에요. 자신의 삶을. 근데 그 생각이 없으면, 그 판단 분별이 없으면 삶은 매 순간 완전합니다. 삶은 항상 진리예요. 연기법으로서 인연 따라 저절로 삶이 펼쳐져요. 꽃 피어나요. 생각은 그걸 원하지 않지만 삶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삶이 곧 진실입니다.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삶이 가장 여법한 삶이고 그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 앞에 산이 있죠. 저 산이 수백 수천 년 이어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 산은 그대로인데 산 위에서 온갖 풀들이 봄 되면 돋아날 것이고 가을 겨울 되면 무너져 가겠죠. 그 풀들이 피어났다가 여름에 나는 옆에 있는 풀처럼 더 자라고 싶지만 곤충을 먹을 수도 있겠죠. 짐승에 가서 뜯어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또 살다가 어떤 나무는 50년 살다가 무너질 수도 있겠고, 어떤 나무는 100년도 200년도 넘게 살 수도 있겠고, 어떤 나무는 뭐 눈이 무게에 못 견뎌서 가지를 떨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가 죽어가면 또 밑에 또 다른 새싹이 또 돋아나고, 그러다 산불이라도 나면 또 다른 나무들이 다시 또 살아나고, 그러면서 땅은 늘 그 자리에 여여한데 풀들은 끊임없이 오고 가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나요?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닌가요? 그냥 생멸 생겨나고 사라질 뿐이에요.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생겨날 만한 인연이 되니까 생겨나고 사라질 만한 인연이 되니까 사라질 뿐이에요. 거긴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나무나 풀 한 포기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나는 왜 여기 피어났지? 난 저 밑에 피어나고 싶어. 저 옆 동네 피어나고 싶어. 다른 산에 피어나고 싶어. 옆에 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고 싶어. 나는 지금 가지가 부러지면 안 돼. 이런 식의 생각을 집착하고 있었다면 그 나무는 평생을 지옥처럼 괴로움 속에 남들과 비교하면서 괴로움 속에 보내다 죽겠죠. 그러면 삶이 이대로 완전하다는 사실을, 그냥 진리가 여법하다는 사실을, 여여하게 삶이 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생각이 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보면 참 어리석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자연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허용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요. 얼때가 되면 얼어주고. 그러니까 괴롭지 않은 거겠죠. 근데 사람은 사람의 삶이 저 나무 한 그루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옛날에 저 달나라에 간 사람이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내려다보니까 저 조그만 동그라미 지구 속에 사람들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살고 있다는 게 참 웃기다. 그런 걸 깨닫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저 나무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우리 삶 전체가 일어나는 걸 보면 어떠냐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을 보지 않고 예를 들어 과거를 봤을 때 어떤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임금으로도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진짜 불가족 천민으로도 태어나고 돈이 없게도 태어나고 돈이 많게도 태어나요. 또 어떨 때는 원시 시대에 태어나서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막 장군이 돼서 권력을 누리고 사람을 막 죽이고 살고, 어떤 사람은 참
남들에게 당하기만 하다가 평생 당하기만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 사람 개인에게 들어가서 마음을 덮씌워보면 너무 괴로운 삶이겠지만,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우리 역사 시간에 공부할 때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막 감정이입해가지고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역사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역사는 원래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죠. 원래 임금이 있고 신하가 있죠.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요. 대학 수학 능력 평가를 보면 1등이 있고 꼴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거 그대로 완전한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냥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그뿐인 것이죠. 삶은 이렇게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고 그뿐이에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생각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니까 거기서 의미가 생겨나는 것뿐이잖아요. 이렇게 삶을 대하고 본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은 하겠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결과는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 이 우주법계 전체에 달린 일이잖아요. 연기법 전체에 달린 일이잖아요. 중중무진 연계법이 나를 돕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눈부시게 놀라운 감동이고 감사함이고 너무나 큰 축복이고, 이거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밥을 한 번도 죽을 만큼 못 먹어본 적은 없잖아요. 히말라야를 가도 그곳에서 돈 얼마 주면 밥을 준단 말이에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준단 말이에요. 전국 어디 가든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필요한 거를 다 여기저기서 구족해줘요. 그곳에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제가 히말라야 여행했는데 히말라야에서 롯지에 가서 밥을 한 끼 먹었다. 그럼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밥 먹고 나오겠지만, 나에게 그 밥을 주기 위해서 그 롯지는 이미 몇십 년 전부터 누군가가 대대로 이어오면서, 가업을 이어오면서 거기에서 짓고 요리를 연구하고 연습하고 준비했다가 나에게 이 싼 값으로 주고 있는 일들이 거기서만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일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다 우리를 위해 돕고 있잖아요. 너무 싼 값에. 돼지고기, 소고기를 한 번씩 먹고 싶어 먹는다. 통닭을 한 마리 시켜 먹는다. 너무 싼 값에 이렇게 한 마리 시켜 먹겠지만, 걔 입장에서는, 통닭 입장에서는 자기 온몸을 바치어서 우리 한 끼, 그것도 저녁 먹고 나서 저녁 때 TV 보다가 먹고 싶어서 간식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굳이 안 먹어도 되는 것까지도. 그러면서 먹고 나서 그렇게 산 생명을 죽여서 먹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되는데 감사하게 먹지도 않죠. 먹고 나서 이 집이 맛이 없고 하면서 다 먹고 나서 아이씨 또 살쪘네. 괜히 먹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사실은 하나하나가 물 한 모금 먹는 게, 밥 한 끼 먹는 게 놀라운 기적이죠. 기적, 신비한. 신이 있다면 우리 같은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요? 미국에 너무 티켓 하나만 사면 미국에 나를 데려다 줘요. 갑자기 지구 반대편에. 그리고 곳곳에 어딜 가든 아무데나 문만 열고 들어가면 밥을 줘요. 이거 신보다 더 나은 삶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왔단 말이에요. 신들의 정원에서 우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놀라운 축복과 기적 같은 만족스러운 삶을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는 이 기적 같은 밥을 먹으면서 이 놀라운 일인데, 생각은 와, 저 옆집에 저 비싼 레스토랑을 가고 싶었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이 돈을 못 벌어와서,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요거밖에 못 먹는구나 평생. 내가 이렇게 집에서 통닭 시켜 먹는 거밖에 평생 못 하는구나. 남들처럼 막 아주 비싼
집에 가서 사 먹고 나도 그러고 살고 싶은데 그런 망상을 진짜라고 믿는 순간 거기는 지옥이 돼버리죠. 놀라운 축복 속의 신들의 정원이 허망한 괴로운 세계가 갑자기 연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가 그런 마음을 냈기 때문에 마음에서 연기한단 말이죠. 그런 현실이 연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그런 현실을 실제 삶이고 실제 세상이라고 믿어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우주는 이게 만법 유식이라고 해서 만법이 이 세상 전체가 내 마음속에서는 지옥 같은 삶으로 연기돼 버려요. 그러면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서도 이게 뭐죠? 이렇게 늘 이렇게 피해의식 같은 거 있는 분들은 그래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늘 옆을 이렇게 쳐다봐서 저 사람은 줬는데 난 안 준 거 혹시 없나? 반찬을 하나 던져놔도 반찬을 바쁘신 분들은 막 바쁘면 막 던지기도 하잖아요. 뭐 던질 수도 있고 뭐 던지다 보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저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것이 신들의 정원인 줄 아는 이 아름다운 세상인 줄 안다면 던지든 뭐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이 이제 막 비좁고 옹졸하고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니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은 툭 던져놨다고 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신부님하고 셋이서 가서 밥을 먹는데 옆자리에서 내 가족이 아빠, 엄마, 아들, 딸 넷이서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이걸 우리한테도 던졌어요. 그 집에도 던지고 던져놓듯이 던지고 막 바빠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던지고 갔는데 그 거사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버럭 내면서 그 사람 불러가지고 지금 나 무시하냐고 이걸 왜 던졌냐면서 화를 버럭 내는데 저는 그것도 가슴 아프지만 그 고개를 푹 숙이고 부끄러워서 푹 숙이고 있는 얼마나 무서우면 남편이 그래도 말리지도 못해. 아내하고 아들, 딸이 옆에서 기가 죽어가지고 부끄러워서 아빠가 부끄러워서 고개를 푹 숙이고 그 남편분은 막 그냥 사장 나오라 레라리면서 막 소리 바락바락 그 놀라운 축복의 공간이 일시에 지옥이 돼버린단 말이야. 나만 지옥이 아니라 남까지 지옥으로 만들고 주변 사람까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은 일순간이죠. 자기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예요. 갑자기 지옥을. 근데 그런 사람은 그것만 그렇게 하고 살겠습니까? 삶 전체가 다 자기가 부정적인 관념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덧칠된 세상, 아주 오염된 것처럼 부정적으로 덧칠된 세상 속에서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 평생을 그러고 살 겁니다. 그러면 진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에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할 뿐이에요. 삶을 분별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은 자기 생각을 믿지 말고 진리를 믿으란 말이죠. 생각을 따르지 말고 진리를 따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진리를 따르는 것이냐? 삶이 진리예요. 삶은 어떤 게 삶이에요? 인연이 피어나는 곳이 삶이잖아요. 연기법으로서 법이 드러난 게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이 삶 전체가 자기란 말이에요. 이게 법신 부처님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마다 모든 사람은 완벽하게 자기가 살아야 할 완벽한 삶을 구현받고 있어요. 구현되고 있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님 그런데 그러면 전 너무 억울한데요? 남들보다 저는 못 살고 외모도 별로고 능력도 없고 내 인생 구질구질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윤회를 얘기하죠.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균형 잡힌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한 번 잘났으면 한 번 못 났고 전생에 김태희로 태어나면 이번 생에 나로 태어나는 거예요. 또 전생에 가난하게 태어나면 이번 생에 많게 태어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교차할 수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 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제 몸에 들어가요. 그럼 이 물은 스님으로 환생했어요. 그죠? 제 몸을 돌다가 제가 오줌을 싸면 갑자기 오물이 돼서 오줌으로 환생을 했다가
저 지하수로 내려가든지 땅으로 스며들든지 했다가 땅에 있는 물이 되었다가 또 나무에 올라가서 수액이 되었다가 또 광합성으로 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수증기가 되었다가 구름이 되었다가 비나 우박으로 떨어졌다가 호수에 물이 되었다가 계속 돌고 돈단 말이죠. 그냥 그럴 뿐인 거죠. 그냥 그럴 뿐이지 어떤 모습을 띈다고 해서 더 좋거나 어떤 모습을 띈다고 해서 더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죠. 자연스러운 이치죠. 순환의 이치죠. 연기법의 이치예요. 자연스럽게. 이 지구별이 고통을 받는 걸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고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 괴로움을 직시해야 돼요. 먼저. 그게 고성제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성스러운 진리로서 찾아온 거예요. 그 고성제를 직면했을 때 비로소 괴로움의 원인을 탐구하게 되고 그걸 소멸하게 되고 그래서 열반 해탈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괴로움의 소멸, 열반 해탈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괴로움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자잘한 괴로움이 있으면 여러분 승승장구하면서 짜잘한 괴로움만 있는 사람은 마음 공부하세요 하면 안 해요. 오히려 욕하죠. 욕 많이 하죠. 종교 믿는 저 나약한 놈들, 종교나 믿어 쌓는 저 종교 세상에 다 쓸모없는 것들이고 진짜 나약한 사람이나 종교를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죽어도 종교 안 믿고 종교 믿는 사람 욕하거든요. 성직자들을 더 욕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간단한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종교로에 미쳐버려요.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막 그래도 좋게 좀 봐주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냅두면 돼요. 어떨 때 본인에게 큰 괴로움이 생겼을 때 괴로워서 죽고 싶은 정도로 괴로움이 생기니까 너무 간단하게 이 공부에 확 빠져버리고 공부를 하더란 말이죠. 왜 그럴까요? 괴로움이 있어야만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간절한 말씀이 생겨요. 그러니까 괴로움은 축복인 거예요.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 괴로움인 거예요.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지혜를 깨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 같은 거죠. 그러니 그 깨어남을 위한 어떤 삶의 스케줄, 삶의 학교 이게 이 지구별이고 인간계라면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나요? 모든 것이 완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점점 더 분별은 이제 옅어지고 분별의 세계, 지금까지 살아왔던 분별의 세계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점점 더 이 법의 세계는 더 견고해진단 말이죠. 더 확고해지고 법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이게 바로 정진입니다. 정진. 정정진, 바른 정진이다. 내가 끝끝내 이 공부야말로 가장 제가 이렇게 막 이 공부를 끝끝내 정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어요. 스님이니까 불교 잘 되게 하려고 절에 많은 사람 오게 하려고 절에 계속 오라고 하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절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절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스님이 자기 절 얘기하는 거지가 아니라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얘기. 이게 철저하게 자기 얘기인 거예요. 내 인생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니고 종교 없는 사람은 자신의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 삶의 괴로움의 문제 이거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그거를 해결하는 게 어떻게 종교 얘기예요? 남들 얘기예요. 내 인생에서 제일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가장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1번을 꼽으라면 이 공부예요.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 공부하는 거라니까요. 왜? 이 공부가 하면 다 끝나버리니까. 아, 내가 본래 해탈에 있구나. 내 자식이 더 이상 부러울 게 없구나. 내 남편이 내가 죽을 수가 없구나.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을 수가 없구나. 왜?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외모 겉모습, 이게 내가 아니라 이 삶이라는 법신불이 그대로 자기라는 걸 아니까 딸랑딸랑하는 이게 자기고, 저렇게 피어있는 등불들이 다 자기고, 이 산화대지 현진광이라고 하듯이 산화대지가 그대로 이 법이라는 빛이 드러난 진리의 세계인 줄을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 이 진리의 언덕에서 아름답게 삶을 누리며 사는 거? 그거밖에 할 게 없구나. 이 사실에 깨어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얼마나 가벼워지겠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무엇이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일이 없어요. 그게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죠. 이걸 깨닫는다고 해도 어차피 자기 직업 생활하고 자식 키우고 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집착 없이, 고집 없이, 자기 생각을 믿는 것 없이 그 있는 그대로 이 삶을, 이 삶이라는 진실을 마음껏 누려 쓰게 되는 거죠. 그게 극락 아닐까요? 그게 즐거운 세계잖아요. 극락이 그게 바로 정토 아니겠어요? 깨끗한 땅. 대원정사라는 이름이 좋더라고요. 이 정사, 절 사자도 좋은데 이 정사가 이게 절 사자가 아니에요. 깨끗한 집, 청정한 집. 뭐가 청정한 게 정사예요?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분별을 따라가지 않고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청정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진하면요, 우리 불교 교리에서는 사정근이라는 거를 정진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정근은 뭐냐면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 게 사정근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미 생긴 나쁜 법을 서둘러 없애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법을 서둘러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아직 생기지 않은 선한 법은 서둘러 생기게 하는 것. 네 번째는 이미 생겨난 선한 법을 물러나지 않고 머무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즉 선한 법은 더 생겨나게 하고 나쁜 법은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하는 거죠. 그걸 꾸준히 노력하는 게 정근이고 정진바람이래요. 그러면 선한 법과 악한 법은 뭘까요? 악법과 선법. 악법은 분별을 악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것. 분별의 세계. 내가 세상을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분별해서 꼭 시비 분별을 쫓아가는 것. 그게 나쁜 법이죠. 그래서 그것은 서둘러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공부란 말이죠. 그 선법은 뭐겠어요? 이 법의 가르침. 그 분별의 허망성을 일깨우는 모든 가르침들. 그게 선법이죠. 부처님 가르친 법문, 이 모든 것들이 선법이죠. 그래서 이 선법은 더욱더 증장하게 하고 내 인생에서 악법은 더욱더 생겨나지 않게 하는 노력을 꾸준히 행하는 것, 그걸 정진바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선법을 얘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칠각지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선법의 7가지를 칠각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 팔정도를 좀 더 확장하면은 37조도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칠각지라고 있거든요. 칠각지는 우리가 증장해야 할 선법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더 많이 이렇게 내세워야 되는 법들. 그 이제 칠각지가 첫 번째 이제 뭐 염각지라고 해서요. 염이라는 게 이제 삿띠, 알아차림. 즉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그 사실을 이렇게 알아차려서 생각을 내용물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생각을 그냥 여기서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않도록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이제 신수신법 4념처를 알아차린다, 삿띠한다, 염한다. 그래서 뭐 몸과 마음과 뭐 느낌과 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관하는 뭐 이걸 또 이 4념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무엇을 정진하고 증장하느냐? 분별을 증장할 게 아니라 분별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알아차리는 마음, 이걸 이제 정진한단 말이죠. 이거에. 그래서 항상 생각을 따라가기보다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이 자리로 딱 돌아와서
생각의 내용물을 따라가지 않고 그 내용물이 일어난 이 자리에서 그것을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염각제다. 첫 번째 좋은 선법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택법각지라고 해서요. 이렇게 선법과 어느 게 선법인지 어느 게 악법인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택법각지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복적인 기도를 하면서도 나는 신심 있는 신심 장한 사람이야 라고만 평생 믿고 사는 거예요. 신심이 장한 건 맞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의 신심이 있죠. 그래서 선에서는 신심을 뭐를 신심이라고 하냐면 부처님을 잘 믿고 다니고 이런 기복적 신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신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큰 스님들한테는 신심이 장한 신심이 훌륭한 수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뛰어쳐 나온다는 거예요. 신심이 장하다는 건 깨달았다는 소리니까. 완전히 깨달아야 완전히 법에 대한 신심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택법각지는 뭐냐면 이게 바른 법인지 삿된 법인지를 스스로 법을 택할 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이제 이 기복적인 아니면 방편에 치우친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제 내가 내려놔야 되겠구나. 더 바른 법을 나에게서 혼습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른 법은 자꾸 택하고 삿된 법은 자꾸 이렇게 이제는 내 인생에서 이렇게 사라지도록 하는 그게 이제 택법각지라고 해요. 그래서 저절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바른 법을 공부하게 되면 택법각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택법각지가 아직 없는 사람에게는 계율을 줘가지고 요건 좋은 거니까 지키세요. 요건 나쁜 거니까 지키지 마세요. 이렇게 직접 부처님이 선택해 준단 말이에요. 대신. 근데 나중에 택법각지라는 지혜가 생기면 내 안에서 스스로 답을 내릴 수 있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면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살아도 전부 다 법을 택하는 게 된단 말이죠. 마치 우리가 고민 있을 때마다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찾아가서 여쭤보면 답을 탁 주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법륜 스님이 돼버리면 나에게 법이 들어와 버리면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이든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자기에게서 택법각지가 구현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걸 이제 또 정진바람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이제 정진각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정진각지가 바로 이 선한법은 또 계속해서 증장시키고 또 불선법은 일어나지 않도록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요. 또 이렇게 꾸준히 이런 염각지, 택법각지를 정진하다 보면 정진각지 하다 보면 희각지라 해서 아주 기쁨. 우리도 이제 마음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법문을 듣고는 정말 막 기쁨이 막 일어나잖아요. 법에 대한 기쁨. 이거는 돈을 버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이죠. 이 법이 충만해지는 기쁨은 좀 다른 차원의 기쁨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희각지, 이 기쁨이 이제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경안각지라고 해서 몸과 마음이 이제는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삶의 무게감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삶과 투쟁하고 싸우면서 반드시 이래야 되고 반드시 저래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계속 삶과 싸우면서 뭐 힘들게 심란하게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는 뭐 다 내려놓고 내맡기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삶이 가벼운 거예요. 저절로 이제 무게감이 사라져서 경안각지, 삶이 이제 가벼워진다. 그 다음 이렇게 이제 가벼워지다 보면 이제 그 정각지라고 해서 이제 선정삼매와 같은 항상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이 고요함을 증득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정각지, 고요함, 선정삼매라는 것이 우리가 좌선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삼매를 느끼다가 빠져나오면은 이 선정삼매가 사라지는 이 삼매도 훌륭한 삼매긴 한데 이거는 유의적으로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삼매니까 선정에서 나와버리면 깨지는 삼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원적인 삼매가 아닌 거죠. 그걸 부처님은 35살에 출가하자마자 바로 깨달았죠. 그래서 바로 버렸잖아요. 우리 2500년 동안 아직도 그거 붙잡고 있잖아요. 선정 삼매를 통해서 뭐 무슨 삼매 체험했다가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럼 부처님 그건 아니야 라고 해서 중도를 설하셨는데 그래서 진짜 삼매는 뭐 초기 불교에서는 본삼매라고도 하고 여기서는 본연삼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삼매는 이 법의 자리에 안주하는 게 진짜 삼매예요. 법은 고요해서 흔들림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늘 여여하고 고요하고 언제나 선정이에요. 이건 흔들리지 않는 선정이에요. 들어갔다 나가는 선정이 아니에요. 입정이 있고 출정이 따로 있는 선정이 아니에요. 입정이 있고 출정이 있는 건 그건 왔다 가는 삼매니까 생멸법이잖아요. 그건 진짜 법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정각지라는 진정한 정각지는 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진정한 고요함. 여기에 눈 뜨는 것이 진짜 정각지죠.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떤 상태가 되면 마지막으로 7번째로 사각지라고 해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평정의 상태. 무엇을 해도 나고 죽는 거에도 죽음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의 대평화의 상태. 그 평정의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이제 7가지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 선법을 계속해서 닦아가는 공부. 이게 이제 닦음 없이 닦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정진 바라밀이고 또 정진이고요. 또 이제 악법은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제 분별심이에요. 분별심은 악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감각적 욕망, 감각적으로 눈으로 자극적인 걸 보고 싶고, 귀로 자극적인 좋은 소리를 더 듣고 싶고, 코로 자극적인 냄새, 자극적인 맛을 보고 싶고, 막 이 감촉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중독되고, 생각도 막 감각적인 욕망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을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고요. 악의라고 해서 삿된 의도를 가지는 것, 그리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 남들을 해치려는 마음, 그리고 탐진치 삼독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악법에 부처님께서는 두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점차 내 인생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선법은 칠각지 같은 선법은 점점 더 증장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정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